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아침 묵상 이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그래도 아침 묵상으로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파리 재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너의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바로 왕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계속해서 바로 이 경고를 무시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애굽 전역에 재앙을 내립니다. 첫 번째는 나일강이 붉게 문드러졌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개구리가 애굽 전역을 쳤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방 천지에 이가 가득해졌어요. 해충이 가득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어떤 재앙을 내리냐면 파리 재앙을 내리게 돼요. 그러면 이 파리 재앙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당시 이집트에는 머리 모양이 풍뎅이 모양을 한 신이 있었어요. 아마 이 파리 재앙은 이 신과 연관된 그런 재앙이 아니겠느냐라고 성경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파리 재앙이 또 중요시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것은 출처예요, 출처. 앞서 이야기했듯이 개구리 재앙을 내렸을 때 개구리가 어디서 나왔냐면 나일강에서 올라왔어요. 물에서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이는 어디서 생겼을까요? 이는 땅을 치니까 땅의 티끌에서 이가 나왔어요. 그럼 파리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파리는 하늘에서 나왔어요. 다르게 말하면 물과 땅과 하늘을 지배하는 분이 누구이시냐?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 재앙은 하나의 쌍이 되는 거예요. 이 재앙이 쌍이 된다는 이유를 쌍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집트 사람들의 신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집트 사람들 어떤 신관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다신사회예요. 신이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신을 섬겼어요. 한 사람이 그럼 왜 여러 신을 섬겼을까요? 신마다 다스리는 영역이 달라요. 그러니까 출산과 관련해서 누굴 이야기해야 돼요? 출산과 관련해서 출산을 섬기는 신에게 가야 돼. 농업과 관련해서는 땅과 관련된 신에게 가야 돼.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나일강을 섬기는 신에게 가야 돼. 그러니까 신마다 다스리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날에 왜 바로가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기적을 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했을 때 하나님을 특정 영역만 다스리는 일부분에서만 능력이 나타내는 신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 외에는 다른 부분은 괜찮겠지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땅과 하늘과 물 모든 곳을 모든 삶의 터전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물과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세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교회에만 있고 세상엔 세상의 법칙이 있다라고 믿진 않으세요? 에이,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지.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에서만 그렇게 살 수 있지.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혹시 우리가 믿는 신은 이집트 사람들이 믿는 신과 똑같지 않습니까? 특정 영역만 하나님이 다스리고 나머지 영역은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못하는 영역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가나안 농군학교라는 데서 아실 거예요. 아마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김용기 장로님께서 세우신 학교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가나안 농군학교를 만드셔서 농업과
농업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농업과 민족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데 평생을 헌신하셨던 분이에요. 이 가나안 농군학교에 무려 60만 명이 와서 훈련받고 또 그곳에서 배우고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6.25가 끝난 다음에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정말 소망을 잃고 있던 한국 사회에 정말 소망을 주기 위해서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이 학교를 만들어서 평생을 헌신하셨던 분이시죠. 근데 이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면 재밌는 표현이 써 있어요. 돌에 써 있는 뭐라고 써 있냐면 조국이여 안심하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6.25 전쟁이 끝난 다음입니다. 그런데 조국이여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조국이여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장로님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더래요. 매일같이 4시간씩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가 4시간씩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뭐예요? 조국은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은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이여 안심하라. 물론 이분이 기도만 한 게 아니죠. 열심히 지도자를 양숙하기 위해서 후배를 양성하기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셨죠. 그런데 그가 정말 조국이여 안심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자신이 배출한 인재들 때문에 자신의 능력 때문이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거냐.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기도에가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누가 지켜준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어때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정말 이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얘들아 안심해 걱정하지 마. 왜? 내가 기도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이 듣고 계셔. 그래서 자녀들 안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직장 갔을 때 정말 직장에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랬을 때 부장 집사님한테 믿지 않는 부장님한테 정말 사장님한테 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런 믿음들이 있어요. 만약 그런 믿음들이 없다면 우리는 이집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특정 영역, 특정 부분에만 다스리는 분으로 우리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스리지 않는 영역들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영역들이 없습니다.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모든 곳에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곳에 그분이 다스리고 계세요.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재앙에서 나타난 특징이 있었어요. 그건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예. 이 파리 재앙부터 네 번째 재앙부터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고센 땅을 구별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온 애굽에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는 고센 땅, 특별히 이곳은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만 구별되었어요. 이걸 통해서 알려준 건 뭐예요? 이 재앙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임을,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구별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센 땅을 구별한 것. 참 이 고센 땅을 구별하여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특별히 요즘은 코로나다, 경제 위기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죠. 그런데 이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실 것이다. 그날에 정말 고센 땅을 구별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신다고 우리는 믿죠.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날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별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구별하고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래서 국가적 어려움들도 있고 여러 가지 코로나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 민족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고센 땅 구별하여 지켜주셨던 것처럼 지켜달라고 늘 기도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무엇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별해서 뭐예요? 지키셨어요.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영역들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된 우리를 구별하여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세요.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이스라엘 전역에 애굽 전역에 정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특별히 파리 재앙을 내리세요. 이걸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땅과 물과 하늘, 이 모든 것이 다스리는 분이신 보여주신 것. 정말 우리 하나님은 한 영역, 한 곳에만 갇혀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영역은 없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들을 달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역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그날의 애굽 전역에 정말 파리의 재앙이 내렸지만 고센 땅에만 구별하여 하나님께 지키시고 보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 동안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별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고 보호해 달라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과 다른 분이심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고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영역이 없으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곳이 없음을 믿습니다.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의 애굽의 온 전역에 정말 재앙이 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존재하는 고생 땅만은 구별하여 지키고 보호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구별하셨고 그날의 고센 땅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구별하여 보호하셨던 것처럼 내 인생을 구별하여 보호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필요와 정말 염려와 걱정거리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세밀히 우리의 기도에 간섭하셔서 정말 가장 귀한 것, 좋은 것들로 우리 인생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